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서로 오해와 갈등 그리고 미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되어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차별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은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고 또 비교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그것입니다. 이방인은 이 이방인의 뜰 안에만 머물 수 있을 뿐이지 더 안으로는 성전 더 깊은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성전에
침입을 시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성전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존재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어떤 고통을 받아도 도움을 주지 말라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당시의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야만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류의 역사나 문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며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었고 유대인들은 세계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이때부터 반유대주의가 그리스 로마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의 사람들, 구원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직 막힌 담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무시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아주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존재합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믿는 방법이 다른 성도들 사이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막힌 담과 분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율법을 폐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사람들은 율법의 최고 집행기관인 산헤드린 의원들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광신자들을 몰고 다니는 사이비 이단 교주를 처리해서 율법의 권위를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의 일방적인 승리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종교 권력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죽음 너머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얼마나 더 거룩한지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할례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인종의 차별도 남녀의 차별도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고 모든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